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 로마서가 끝나고 이제 부활절 이전까지 3주가 남았는데 이 3주 동안은 자유본문이지만 지금 우리가 부활절 이전까지 40일을 우리 초대교회에서부터 우리는 사순절 기간이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부활을 묵상하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다. 이런 우리가 시선으로 경건과 절제 또 금식하면서 우리 그렇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식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날만 순환주간에만 사실은 십자가의 설교를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그래서 이 석주 기간에 우리 다양한 일상의 소재로 또 우리의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도 우리가 흥미롭게 설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기간이야말로 우리가 더 깊이 심층적으로 십자가의 중심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연속으로 좀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원래 이 초대 교회는 기독교의 상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기독교의 상징 또 이 나사렛 예수라는 그 종교의 상징은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313년 우리 교회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 때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독교의 상징은 물고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상교회로 올라오면서 이제 제도화되고 교회 기관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어떤 예표와 이미지와 상징이 필요한데 많은 논란 끝에 십자가가 이제 그때 기독교의 상징이 된 거죠. 왜 물고기가 기독교의 상징이었는가? 그래서 카타콤을 비롯해서 많은 기독교 유적지를 가보면 이 현대인들도 그러죠. 기독교 백화점에 물고기 표시로 이렇게 범퍼 뒤에다가 또 스티커로 붙여놓는 걸 봅니다. 그 물고기가 헬라어로 익투스라는 단어, 익투스. 근데 익투스라는 그 어떤 그 이니셜 첫 자를 따면 이렇게 풀어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그런 문장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물고기를 통해서 패스워드를 삼았던 거죠. 박해가 일어나니까 집 앞 문패에 교회 표지를 할 수는 없으니까 물고기를 딱 상징으로 그려내면 아 크리스찬이구나. 서로가 암호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우리 주도적인 세력이 되면서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십자가가 갑자기 밝혀지고 2000년 동안 이 기독교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런데 왜 이 물고기가 십자가로 대체가 되었을까? 저도 많이 궁금했고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그냥 정확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가톨릭의 십자가는 고통당하는 예수님을 지금도 성상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지만 개신교는 고통받는 예수님은 없어요. 왜 없냐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저 자리가 내가 못 박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승귀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가 개신교의 상징이 된 거죠. 너무너무 은혜로운 해석이죠. 좋죠. 주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러나 여기에 현대 기독교의 위기가 있죠. 그렇게 되면서 기독교라는 것은 어느덧 우리 역사 가운데서 승리 또 영광 부활의 기쁨 이런 것에만 막 도취되다 보니까 한쪽으로 편향되어지게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백화점을 가보면 다 개신교의 이 기독교의 상징은 기쁨, 환희 그리고 어떤 축복, 번영, 성공 막 이런 거로만 이제 도색이 돼버리면서 십자가가 액세서리처럼 목걸이가 됐고 십자가가 아름다운 보석의 귀걸이로 치장하면서 우리 기독교는 위기가 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실은 그런 영광과 기쁨, 환희가 있기 전에 사실은 고통이 없으면 기쁨이 없고 고통이 없으면 영광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많은 어떤 과정들을 빼놓고 무조건 값싼 은혜, 값싼 어떤 기쁨만 추구하다 보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제가 신대원에 들어갈 때 이 유학을 마치고 이제 딱 돌아왔을 때 배낭여행을 하고 싶어서 돈을 모아놨다가 이제 일본을, 그때 제가 1999년도에 그냥 일본을 쫙 혼자 무전여행을 했어요. 무전여행은 아니고 그 배낭여행을 했죠. 돈은 많이 없었지만 꼭 가보고 싶어서 그냥 쭉 한번 가는 대로 몸을 맡기고 나그네처럼 한번 가봤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김포공항에 딱 돌아오니까 진짜 돈이 없더군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교 선지동산에 이제 입학 원서를 내고 2개월 남았는데 추석이 끼고, 그래서 이제 신대원을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기간은 얼마 남지 않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참 너무 은혜로운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1999년에 제가 한 그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한 게 고시원을 끊었어요. 2개월 동안. 들어는 받는가 고시원.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고시원을 2개월 동안 거기다 다 끊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밥만 먹고 도서관에 가서 계속 성경 읽고 암송하고 문제 풀고, 새벽에는 앞에 꽃동산 교회 가서 새벽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기계적으로 살았어요. 기계적으로, 완전히 기계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너무 무료해서 서점에 가서 제가 산 책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제 인생에 너무 그 전환점이 되는 책이에요. 필립 얀시가 쓴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을 내가 그래서 거기서 딴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 나만 알면 안 된다, 나만 모르면 안 된다, 여러분도 같이 몰라야 된다. 그래서 이 제목으로 잡았는데, 원래 필립 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써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죠. 그러나 사실은 제가 고시원에서 읽었던 그 2개월 동안에 정말 묵상하면서 읽었던 그 책은 너무 충격적이었고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장신대 합격을 하고 나서 봄에 우리 학보사 신문이 있어요. 신학춘추라고. 그래서 신학춘추에 이 원고 어떤 상이 있었어요. 그 어떤 문학상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내가 그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썼어요. 그래서 입선을 냈어요. 그 정도로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죠. 제가 은혜 받았던 대목은 이거죠. 제가 나름대로 해석한 거니까. 필립 얀시는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를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랬고, 예수님을 지나치게 신성화시켜서 예배하는 교회가 있고, 또 반대로 어떤 가톨릭처럼 예수님을 지나치게 인간으로서만 여기는 그런 어떤 단체들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오신 아주 역설적이고 신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놓치면 교회는 십자가의 능력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광에만 도취돼 가지고 늘 찬양할 때도 부활하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과는 멀리 떨어져 있고 공허하고, 반대로 이런 승리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을 도외시한 채 중세가 그랬죠. 이 십자가를 너무나 우울하고 장례식 분위기로 만들었어요. 가톨릭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균형이 동전의 양면처럼 잘 있어야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귀한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건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이 맞고, 제 신앙의 체험을 봐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 오늘날 한국 교회 위기를 보면 꼭 그런 거죠. 십자가가 너무나 공허해졌어요. 이어령 선생님께서 사이타마 아레나에서 하영주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기 전에, 그분은 무신론자였습니다. 대놓고 기독교를 공격했던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분이 갑자기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됐는가?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 쓴 책이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가라는 책에서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한국 교회와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다. 왜?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다 성공과 출세와 세속화와 쾌락주의에 빠진 성도들과 그렇지 않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누구도 십자가에 대해서 정말 헌신하고 예수님처럼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못 봤다. 나는 예수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 나는 크리스천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는다까지 얘기해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무신론자인데도 성경을 넌 크리스천인데도 더 많이 읽는데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너무 성경을 안 읽고 제대로 모른다. 그리고 그냥 번드르르한 십자가만 내걸놓고 다 교회라고 한다. 나는 그런 예수에 동의할 수 없다. 그게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 기독교를 비판한 책이에요. 왜 예수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들 또 많은 이 세상의 무신론자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할까요? 십자가의 능력과 실제 우리의 삶이 다른 거예요. 나는 그 비판이 굉장히 온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가?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영광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잘 생애와 사역을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말씀으로 이 고난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발췌를 했어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13절에서부터 53장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랐지만 이제는 왕들이 지금껏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것을 보고 아무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달아서 많은 나라들이 그를 보고 물을 끼얹듯 놀라고 왕들이 그 앞에서 입을 다물 것이다. 우리가 들은 이 소식을 누가 고지 믿겠느냐? 여호와께서 그분의 팔을 누구에게 드러내셨느냐? 그는 주 앞에서 마치 새싹과 같이 메마른 땅을 뚫고 나온 싹과 같이 자라났다. 그는 수려한 풍채도 없고 화려한 위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볼품이 없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고통을 겪었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를 당했으니 우리마저도 그를 무시해 버렸다.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종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가? 많은 신학자들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는 이 이사야 본문에서 많은 이 순례자로서 고난을 경험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다. 또 반대로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과 같은 엘리야와 같은 또 모세와 다윗과 같은 신실한 주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의 실제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이 종을 고난받는 종을 거의 암묵적으로 다 동의를 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가 골고다에서 이 언약을 성취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의 해석이 맞다고 생각해요. 고난받는 종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지실 바로 그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근데 그 슬픔의 사람, 참 인간이신 우리 그 메시아 구원자의 어떤 형체, 모습은 어떠할까?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을 끌지 못할 거예요. 주목도 받지 못하고 그는 멸시와 조롱과 수치와 굉장히 고통 그 자체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왕들과 제국,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패권을 주고 있었던 권력자들과 힘의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보면서 조롱할 것이고 주목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당시에 선지자들을 비롯한 그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들은 이 대언하는 예언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들은 이 소식 누가 고지 믿겠느냐? 여호와께서 그분의 팔을 누구에게 드러내셨느냐라고 반문할 정도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분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그분을 통하여 이방인들의 압제에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겠느냐? 그는 어떤 풍채를 갖고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800년 전에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까? 그는 마치 새싹과 같이 메마른 땅을 뚫고 온 싹과 같다. 이거를 영어 성경에서는 브랜치, 우리 온누리교회 표로는 순장, 순모임이 바로 여기서 나왔죠. 여러분, 메마른 땅의 대지에서 아주 바짝바짝 말라있는 그 줄기에서 새싹이 돋아난다는 건 뭐를 의미해요? 절망 가운데 소망과 희망을 드러내는 거죠. 다 실패했고 다 끝났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 끝났다고 하는 데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데서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나 그는 모양이 없고 아름답지도 않고 사람들의 관심도 못 갖는데요. 그렇게 우리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화려한 것을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뒤처져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라이프 스타일을 못 따라가서 안달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 너무 화려해요. 가진 것 이상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탐욕과 욕망, 거의 세상 사람들보다 더 예수 믿는다는 명분으로 출세와 세상적인 욕구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래 감동을 못 주는 거예요, 십자가가. 두 번째는 여러분 4절에서 6절 그 순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그분의 역할에 대해서 4절에서 6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각각 각기 길로 흩어져 가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4절에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굉장히 묵상하는데 큰 울림이 있더군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굉장히 병도 이렇게 굉장히 연약하셨다라는 거죠. 모든 질고, 모든 질병, 고통을 다 온몸으로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위의 성자의 예수님으로서 모든 하늘의 영광과 보화를 버리고 낮고 천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야만 되셨을까? 예수님도 여러분 유머가 많으셨고 예수님도 우셨고 또 예수님도 조반을 먹으셨고 이 피쉬앤칩을 먹었죠.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어쩔 때는 의로운 분노도 일으키시고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에게 화도 내시고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그 죽음의 실제를 보고 통분히 여기시고 나인성의 과부가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는 막 우시고 울지 마라. 이 한마디에 그 죽음에 대한 명령, 나사로에게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그 어떤 위엄과 어떤 신성도 함께 우리가 엿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물도 마시고 싶었고 갈증도 느끼셨던 그런 인간적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과 아픔, 슬픔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압니다. 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어야만 됐을까? 이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제를 놓고 기독교 역사에서는 많은 여러 가지 연구와 토론과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한번 추론을 한번 해봤죠. 우리 둘째 아이가 재원인데 11살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그 아이가 어느 날 막 울고 왔어요. 막 울고. 얘는 한번 울면 그냥 동네방네가 다 떠나도록 알아달라 이거죠. 자기가 왜 우는지. 근데 막 얼굴은 꼬재지하고 뭐 분명히 자전거 타고 나간다고 그랬는데 막 울면서 오는데 왜 진정을 시키고 물을 먹이고 그랬더니 뭐 이렇게 자기보다 한 학년 형이 때렸대. 예, 그리고 막 이렇게 자전거를 못 타게 막 방해하고 많은 애한테 트라우마가 됐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냐고 내가 혼내주겠다고 막 이러니까 겁이 났는지 됐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초등학교 아이가 같은 동급생은 아니지만 한 살 위에 같은 또래에게 약간 좀 이렇게 강하게 맞지는 않고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욕과 함께 맞아서 애가 굉장히 속이 상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상처가 더 컸다면 저는 그 아이에게 찾아가서 보상을 요구하겠죠. 치료비도 요구하고 애가 이렇게 됐는데 말이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그런 보상과 적절한 여러분 그 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런데 만약 우리 아이가 청와대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조찬 기도회에 갔는데 대통령이 경호실들과 함께 딱 이렇게 이제 등단해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돌을 던져가지고 대통령을 해를 입혔다. 그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은 조금 달라요, 차원이. 왜냐하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아이끼리의 정도 수준에서 피해와 가해자의 관계가 성립이 되지만 이거는 신분의 격차가 크거든요. 저는 아마 법정 구속이 될 거고 또 여러 가지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배상과 보상의 적절한 원리가 있겠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가장 높은 그분 자체. 근데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권위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상처를 주고 피해를 입혔다. 그리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밀어냈다. 진리를 마음에 두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관계가 깨졌다. 이거는 우리가 죄를 가볍게 다루어서 그러지 죄라는 것은 술 먹고 담배 피고 도박의 중독에 빠졌다라는 수준의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깨어져 버린 거죠. 여기는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죠. 가해자는 인간이에요. 피해자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이런 그 상처와 아픔 가운데는 어떠한 관계가 회복을 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인간 사이에도 그런데 영적인 차원에서도 반드시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완전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성품상 죄를 한 홀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고 여기에는 복잡한 창조주의 질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 피해자로 하여금 보상을 받아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또 자애로우신 분이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덮어야 되는데 또 이 인간의 죄를 그냥 넘길 수는 없고 왜냐하면 율법과 도덕 질서와 창조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 원리에 따라서 그를 집행해야 되고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는 이런 것들이 모순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혀 이런 것이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소해야 됐어요. 첫째는 이 피해자인 하나님이 피해자이면서 가장 높으신 분이세요. 피해자인 하나님이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되고 용서를 더군다나 가장 높으신 분이 용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낮은 사람이 가해자가 자기는 됐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일본과 한국 관계가 되는 거죠. 피해자인 우리는 계속 아프대는데 가해자인 일본은 계속 다 끝났대. 계속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피해자가 그만해라고 그럴 때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수준의 높은 차원에서의 보상을 줄 수 없어요. 우리 아이가 청와대 대통령의 보상을 줄 수 없듯이
하나님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보내시는 구원자와 메시아인 분은 참 신이자 참 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봤을 땐 이거는 모순이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진리에서는 이거는 역설이라고 하는 거죠. 역설의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역설이죠.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이 십자가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죠. 브라질에 어떤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자녀가 딱 하나 있었어요. 딸, 어린 딸이었는데 남편이 사고로 죽고 말았어요. 크리스티나라고 하는 딸을 남편이 죽고 나서 1살짜리 아기를 데리고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억척스럽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남편도 없고 너무나 외롭고 힘들어서 가난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잘 키우는 곳으로 남편의 떠남을 보상받고자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애지중지 키웠죠. 여러분, 사춘기 이전까지는 아이가 잘 고분고분하죠. 근데 사춘기가 되니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나도 이제 내 뜻대로 하고 싶다고. 이 아이가 갑자기 부모 말을 순종하고 싶지 않더니 자기도 친구들처럼 여행도 가고 남의 집에서 좀 자게 해달라고 부모 마음에 못을 박는 말을 막 해대니 우리 사춘기 아들 같죠?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우리 아들이 아니야. 문 앞에 큰 대자보가 붙었어. 앞으로 허락 없이는 내 방에 들어오지 말 것. 가로치고 특별히 아빠.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이 아이한테 뭘 한 게 뭐가 있나. 나는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수요정년 예배하고 목양하고 양육한 것밖에 없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내 아들이 아니야. 더 놀라운 사실은 자고 일어났더니 내 나이도 들어가지고 누가 내 체력을 다 가져갔어. 체력도 안 돼요 이제. 너무 이 변화의 트라우마가 나도 충격이어가지고 마리아의 마음을 내가 잘 알 것 같아요. 부모 마음에 못질을 하고 도시로 나가버린 거예요. 어디로 나가보냐 수소문 했더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 마약하고 유흥가를 간다고 그러고 막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부모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다 그만두고 사진관에 가서 자기 증명사진을 크게 확대해가지고 전단지와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모든 도시들을 다 수소문해서 대자보를 붙여놨어요. 돌아와라. 너가 어떤 일을 했더라도 괜찮으니까 다 돌아오기만 해라. 살아있기만 해다오. 뒤에다 써가지고 다 붙였어요. 근데 몇 달이 지나도 안 돌아왔어요. 근데 거의 1년쯤 됐을 때 크리스티나가 마약을 하고 호텔에서 여러 가지 나쁜 짓들을 다 하고 밤 새벽에 돌아오는데 그 사진을 본 거예요. 엄마의 사진을. 펑펑 울고 그 사진을 누가 볼까 봐 뜯어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왔어요. 뒤에 보니까 엄마의 편지가 있었던 거예요. 다 용서할 테니 괜찮으니까 돌아와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딸이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왜 엄마가 잃어버린 딸을 찾는데 잃어버린 딸의 얼굴을 대자보로 붙이지 않았을까요? 자기 딸을 생각하면 자기 딸의 얼굴이 들어있으면 얼마나 딸이 그걸 보고 수치스럽고 조롱스럽게 여기고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보며 아파할까. 그걸 생각할까 봐 부모가 대신 자기 얼굴을 한 거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이 이런 거 아닌가요? 엄청난 우리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조롱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내가 받아야 될 대속의 형벌을 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이런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유정란과 무정란처럼. 계란이 똑같은 모양이 아니죠. 유정란과 무정란은, 여러분, 유정란은 믿음이 있는 생명이 있는 거고, 무정란은 겉으로 보이는 우리 자연인과 겉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기만 하면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전이가 일어나죠.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이 죄의 포로가 된 이 아담의 원죄의 자연인을 십자가에 완전히 처리하고 못 박고 죽이고, 그리고 부활의 새 창조로 나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죠.
이제 내가 믿음 안에서 신비한 연합으로 이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예수님처럼 따라가게 되면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속썩이는 가정의 자녀들도,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직장일도, 여러분이 그렇게 죄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 모든 문제를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제단 앞에 놓으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살아갈 때 자꾸만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옛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 직면할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는 왜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가? 아니죠. 내주하시는 주님이 계시는데도 애써 우리는 그 주님을 외면하고 내 욕심과 욕망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다시 십자가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크게 짓고 아무리 화려한 대리석과 파이프 오르간을 갖다 놓고 아무리 사람들이 주일날마다 엄청나게 몰려와도 그 숫자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내가 살아간다고 할 때 진짜 거기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변화를 체험했어요. 여러분도 변화를 체험했을 거예요. 그러나 에브리데이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살아야 돼요. 갈등이 있을 거예요.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부부와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 여러분의 친인척들과 깨어진 관계성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내 힘으로는 안 되죠. 십자가로 세워진 십자가의 믿음의 용기로 우리가 돌파가 해야 돼요. 그런 회복과 치유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머리와 생각과 마음으로만 이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실제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참된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더 멋진 세상,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고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더 멋진 세상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발생한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 지진 발생 후 더 멋진 세상은 현지의 긴급 구호팀을 2차례 보냈습니다. 오늘 교회와 더 멋진 세상이 생필품과 먹을 것과 잠잘 텐트를 마련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참담한 아픔이 속히 치유되어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Yardımlarınız bizim için çok değerli. Acıları hep beraber saracağız. Hep beraber yeniden kalkınacağız, yeniden doğacağız.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위해 땅끝까지 달려가는 더 멋진 세상. 그곳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마을들이 생겨났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곳에 우물이 생기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병원이 세워지고 영양 개선과 농업에 필요한 기술을 배워 주민들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kintu yakoze tutayibagirirwaho ni uko n'abari bameze nabi yagerageje kubagaburira akagari kose kabitaho ntawageze agira ikibazo kuva yahagera. Vera walodi yatimangira nazale skulu ndipo manazale menemu anatibweresera mphunzitsi amene ife aleza kutithandiza mwana akuziwa kulemba manambala ali kunazale ndi zinthu zosangalatsa zimene akupanga Vera walodi kuno kwa Apostle Maso. 또한 심각해진 기후 위기에 대응해 생태계를 살리고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10 ani în urmă s-a uscat, dar acum vedem că prinde viață. Atunci când ne uităm la apă și vedem că este apă acolo pe undeva jos, ne dăm seama că de fapt
prinde contursul viață ceea ce noi numim că este frumos. 오랜 섬김과 사랑으로 가정과 마을에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 때문인 것을. 그리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고백하지 않아도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더 멋진 세상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세상은 종말의 마지막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말의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멋진 세상이 작은 마을들을 더 멋진 세상으로 만들어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때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 난민들, 많은 이재민들을 돕는 귀한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더 멋진 세상이 주어진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여러분의 후원이 생명을 살리고 선교로 이어집니다. 더 멋진 세상. 네, 우리가 영상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은 저희가 더 멋진 우리 NGO 단체를 후원하기 위한 작정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보면 이런 어떤 약정서를 한번 잠깐 꺼내줘 보시겠어요? 그리고 볼펜이나 이 약정서가 없는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우리 안내팀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 십자가를 또 믿는 사람으로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고난당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헌신하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교회는 한 목사님이 2010년에 선포한 것처럼 더 멋진 세상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년마다 헌신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풍성한 연보로 작정해 하셔서 아주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나는 한 번도 더 멋진 세상 후원한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약정서에 보면 신규 후원란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름과 또 여러분 전화번호, 그다음에 매월 작정 헌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란에다가 꼭 표시를 해줘야지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는 조금 더 증액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아래 칸에다가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작정 헌금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기다도 개인정보 수집란에다가 동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기존에 해오신 분들은 그대로 두시면 계속해서 자동적으로 또 연장이 됩니다. 저희 대전과 세종 분들이 작년에 얼마나 많이 이렇게 헌신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규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도 같이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이 보내는 선교사로서 잘 후원할 수 있는 좋은 루트가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가 특순을 들으며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도 어렵고 또 어려운 시대이지만 전쟁과 기근과 재난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엄청난 환난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연약한 사람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라봅니다. 멀리 갈 수 없지만 작은 후원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보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업과 가정 가운데 성령님 물 붓듯이 주의 은혜와 또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